여러분 요리사가 요리하는 장면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재료들을 고르고 또 정성스럽게 손질을 하고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예쁜 그릇에 그 음식을 담고 또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리사가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요리사의 정성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허영만 씨의 만화 식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의 마지막 대령 숙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령 숙수는 임금님의 전담 요리사입니다. 조선이 일본에 침탈을 당하자 이 대령 숙수는 더 이상 임금님께는 수라상을 드리지 못하고 일본인에게 음식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령 숙수는 자신의 손을 잘라버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음식을 못 만드니까. 그러다가 손을 자르다가 그냥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령 숙수가 쓰던 칼은 일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칼이 다시 대령 숙수의 칼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국에서는 요리 대회를 열어서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대령 숙수의 칼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조선 최고의 요리사다, 한국 최고의 요리사다라는 것을 명예를 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식객이란 말이 조선의 최고의 맛을 찾아가는 요리사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전에 보면 예전에 남의 집에 얹혀서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식객이죠. 근데 요즘에 쓰는 식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맛집에 찾아가서 맛을 평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식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천국의 맛을 내려고 하고 천국의 빛깔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식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식객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의 식객은 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의 식객은 맛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천국의 식객은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맛을 드러내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소금은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유용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우리는 간을 맞추기도 하고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할 뿐 아니라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내륙 지방에서는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산물을 구한다고 해도 바다에서 멀기 때문에 가져가다가 다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내장을 다 빼고 거기다 소금을 쳐서 내륙 지방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소위 안동지방의 간고등어, 자반고등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엄청나게 뿌려서 고등어가 상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이처럼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천국의 식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썩어가고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식객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패를 방지하는 삶입니다.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도려내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천국의 식객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식객은 빛깔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의 식객은 빛깔을 드러낸다. 우리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천국의 식객은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만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눈으로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의 색깔, 그 접시에 담긴 접시의 색깔, 뭐 고명, 장식 이런 색깔들을 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비주얼이 좋아야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맛만 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비주얼이 좋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성스럽게 요리사가 음식을 요리해서 깨진 그릇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음식 맛있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먹고 싶다가도 식욕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맛없는 음식도 정말 예쁜 그릇에 담기면 맛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그 빛깔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식객은 하나님의 빛깔을 언덕 위에서 드러냅니다. 등잔대 위에서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냅니다. 훤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식객이 된다는 것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양심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천국의 식객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식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일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의 공로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업적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천국의 식객이 된다는 것,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대하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착한 행실은 환대하고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환대한다는 게 뭡니까? 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두 손 벌려서 기쁘게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또 여유가 되는 분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오픈해서 그 사람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커 팔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대는 열린 마음과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내적 시름과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닫혀 있어서는 그 사람을 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배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와는 달라? 너는 내게서 멀어져라.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대는 그렇기 때문에 혐오를 넘어섭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나와 성별이 다르다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나와 지위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환대는 혐오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환대는 또 탐욕을 넘어섭니다. 끊임없이 자기 배를 채우고 움켜쥐기만 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구제합니다. 후하게 베풉니다. 환대하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공동의 물건을 사용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제와 혐오와 탐욕을 넘어서서 환대와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환대와 나눔을 실천한 천국의 식객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전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여성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메르켈의 기독교 정신이 부각된 것이 2015년과 16년에 있었던 시리아 내전 때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근데 유럽의 국가들은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 너무나도 골치 아프니까 국경을 봉쇄하고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이 메르켈 총리는 국경을 개방하고 120만 명이나 되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쟁통에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이 이렇게 메르켈을 평가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그는 전쟁을 피해 찾아온 난민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찾아주어 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총리를 그만둔 2022년에 난센 난민상이라는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심지어 독일 국민들도 반대를 했지만 메르켈은 그 하늘의 맛을,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천국의 식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1,400만 그릇의 밥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10개국의 사람들에게, 하루 7,000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밥상을 제공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료로 병을 검진받을 수 있는 그 천사병원을 만들어서 지금 2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행하니까 수많은 오해와 방해를 받게 되었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일도 목사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의인 이수연 씨는 어떻습니까? 이수연 씨는 2001년 1월 26일 야마노테선 신옥구부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일본 아카모카이 일본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주위 학생들은 이렇게 이수연 씨를 얘기합니다. 항상 학교에 가고 오면서 그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예요. 줍다 보니까 학교에 오면 이렇게 산더미만한 쓰레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울 때 항상 거기 가서 말리는 사람이 바로 이수연 씨였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 좋은 재료로 맛을 내고 빛깔을 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식객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나누며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 선한 힘들에 관하여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 준 양초들이 오늘 따뜻하고 밝게 타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글을 적으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 선한 힘을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보네포 목사님이 활동하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고 독일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그 나치의 탄압에 못 이겨서 히틀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지배하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미치광이 운전수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암살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어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 목사님은 그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식객으로 부르십니다. 하늘의 맛과 하늘의 빛깔을 드러내시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맛을 드러내어 세상을 맛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빛깔을 드러내어 세상을 밝게 하소서. 천국의 식객으로 불러주셨으니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